에서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에서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올 한 해 표의 말씀이요, 은혜를 따라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7월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계시는지를 좀 점검하시면서 남은 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는 주마가편, 지금도 잘 달려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자신을 채찍질하시면서 그렇게 다른 박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고 알기는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고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시면서 이 거룩한 씨,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목동에, 그리고 또 양천구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저 지금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거룩한 씨,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한 사람만 계셔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고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주님께 바로 되어서 남은 자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의 모습을 그렇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10분의 1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이것들도 황폐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 배임을 당한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운 말씀이고요. 내가 나름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추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중복 예언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여기 돌아온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인데요,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은 딱히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작다, 퍼센테이지가 정말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생각이,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제국에게 포로되게 하는, 그들에게 다 속국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지나서 이제는 그리스, 헬라, 로마에 이르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어서 아주 준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으로 모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저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한 40여 년 가지 못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성전을 완벽하게 회파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분의 1이 남은 자들 중에 그 남은 무리들을 향한 이와 같은 심판의 예고는요, 바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멸망, 바로 그것을 중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시,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삶의 자세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제 이렇게 8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보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거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전 중심 생활하는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폐쇄당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했죠. 완전히 막 이렇게 밀폐된 옷을 입고 어디 실험실에나 들어가서 또 감염 확률이 높은 의사들이나 입는, 구조대나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2m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신데, 이런 띄엄띄엄의 모습들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어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교회 당연히 가면 안 되지. 사회적으로 왜 지탄을 받으려고, 국가에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하나? 예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자와 같은 이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저들을 공격했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가 유토피아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사람의 노력과 또 계몽과 사람의 자기 개발로 그렇게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주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진짜 온전한 나라가 되겠기에, 이 나라는, 전 세계의 나라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그런 한계 속에 한계를 짓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 국가를 전체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사가고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성전 중심 생활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지금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왕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왕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가 혼란하고 점점 악한 자 가운데 처해지고 이렇게 되면 참으로 믿는 우리들,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어찌할꼬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크나큰 영광으로 옷자락이 가득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그 4대 발견 우리 수요 예배 때 다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 3대 발견과 함께 아주 중요한 발견 법칙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제대로 된 남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창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자, 이 땅에, 이 국가의, 나라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옥매어 있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좋은, 선한,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이 국가의 운영 체제가 점점 그렇게 분명해진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호세야, 네, 또 예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셨다면 주님께로, 성전으로 나아가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셨던 그 장소로 찾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영적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공간적,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간적인 장소에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실제로 이런 공간적인 장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코로나 때처럼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요. 유튜브도 예배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되게 돼요. 네. 제가 백신 얘기해가지고 우리 산정교회 두 개인가 세 개 그 동영상, 예배 동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우리 교회 같은 작은 수를 가진 교회까지 모니터링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이를테면 백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영상으로도 걸러지나요? 백신이라는 말을 하면 그것도 걸러지나요? 자막 같은 거는 걸러지긴 할 것 같은데 영상까지 걸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백신 얘기를 하면
쫙 걸러서 보고 백신이 이게 부작용이 많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제가 지금 이 말을 해서 또 지금 이 예배도 영상도 지어줄지 모르는데요. 백신의 부작용이 많고 백신 할 수만 있다면 맞지 말고 우리 면역 체계로 충분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 막 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한 2-3개가 지워졌더라고요. 처음 지워질 때는 경고가 왔어요. 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리라 그랬나 아무튼 근데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제 아예 지운 것 같아요. 그런 예배도 모니터링하고요. 예배 안에 혐오 표현, 이를테면 차별적인 말들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되는 것도 막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곧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모이기를 폐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공간적인 측면만 아니고요. 가상 인터넷 세계에서도요. 그곳에서도 모여서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도록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 유튜브가 중단될지도 모르고 유튜브 자체가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려면 최소한 와이파이가 돼야 하잖아요. 데이터가 돼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막혀지거나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만 되면 그냥 지금 돌아가니까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는 전파의 방해로 인해서 실제로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안에 지금 성경이 있다고 성경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다 중단될 수 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다 망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늘 넘쳐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늘 읊조려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진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찬송을 드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거 우리 마음속에 암송된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많이 성경 보실 수 있을 때 힘써 보시고 암송하시고 네 우리 전임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산정교회 이렇게 성경 암송하는 거 많이 힘쓰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그 암송 그거 다시 한번 꺼내셔가지고 되새김질 하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을 암송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큰 도움이 그리고 말세지마를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자로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성전 중심 생활 함으로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여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니 뛰어나고 위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무슨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네, 화로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높이 들린 보좌에서 옷자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보던 그가 말이죠. 무슨 말을 한다고요? 화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섰으니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배웠기에 살 수 없는 자,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발견하니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 훌륭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가 처음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와 같은 계시를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어 고꾸러져 있던 거예요.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안수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이신데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뭐가요?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먼지와 같이 더러운 것들, 그게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와 같은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기 망하게 되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일을 만났다. 지금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겠는데 우리 기드온, 우리 사사기 기드온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그죠? 아말렉, 미디안 이런 이들이 먹을 걸 다 쓸어가니까요. 거기서 밀을 포도즙 틀 가운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를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용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제사를 그에게 드리겠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실제로 여호와 그분이신 것을 기드온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호와를 대면했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번제단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에게 큰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평강의 마음. 그래서 그 제단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다. 네,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 뵈었을 때 마치 기드온과 같이 죽게 되었다. 화가 나에게 미쳤다.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니 이 거룩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자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때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 나는 죽을 자이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이다. 물론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히 설 수 있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요? 아니요. 날마다요. 순간순간마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깨끗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가라는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고 만나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은 향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죽을 자로다. 화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에 힘써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 앞에 탄식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6절에 보니까 제단숲, 핀숯 그것을 가지고 이 스랍 중 하나가 와가지고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케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받으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이 제단의 핀 숯에 의해서 깨끗하게 태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태우는 일입니다. 태우는 일. 태워지는 것이 아주 깨끗하게 하는, 오순절보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불과 같이 나타났던 거고요. 불과 같이 강력하게 또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이 죽을 처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처지로 바뀐 것에 대한 감사 감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탄식을 늘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탄식이 있으셔야 해요. 네, 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날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참된 하나님의 종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임재와 현현 가운데 얼마나 탄식하며 화를 당했다고 말하는 지경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주시는 역사,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역사를 따라서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처음에 주님 발견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런 자들만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신지, 어떠한 곳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네, 월드비전을 창시한 그가 주님이 우시는 곳을 향하여 자신도 울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자신도 기뻐하고 주님이 우시는 곳을 향하여 나도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월드비전을 창시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시는 장소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 울고 계실까요? 어디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당연히 한국교회를 향하여 크나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하여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신 나라인데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고 처음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를 그 전쟁 이후에 그 공산 세력의 일제의 압제에 다 건져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폐허된 속에서 100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나라, 경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를 일궈 놓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 대비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라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졌던 복음의 빚을 사랑으로 갚으라고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없고요. 선교사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목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가도록 믿음의 가정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더 이상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OECD 가운데, 아니요,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어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국민이 있어야 하니까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1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1.2, 2, 3. 2, 3 되면 좋죠. 한 가정이 2, 3 자녀, 4 자녀 이렇게 낳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0.8. 네. 1이 안 되는 거예요. 1이 안 되면 마이너스거든요. 0.8, 지금 0.76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입니다. 네, 실제로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정치인들은 외국인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인, 저기 막 모슬림들 이런 이들을 받아서 그런 이들이라도 이 나라를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나라로 귀화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면서도 우리나라의 아주 잘된 제도들을 그냥 얻기 위하여 온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가지고 지금 큰일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해요.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적 모습만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이제 세 번째 남은 자다운 그런 믿음의 응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나를 봐주세요. 원어적인 해석이 그래요. 나를 봐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제단 핀 숯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하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바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나를 보소서. 네, 보소서라는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보소서, 그리고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 네,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의 그 가정에서 좀 헌신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말씀 못 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나 선교사로 간다고요? 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읽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읽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히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목회자, 선교사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폐역하고 어그러지고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구분 세대 속에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남은 자로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남은 자가 또 더 있었잖아요, 아까. 그 남은 자들 중에 10분의 1 중에 또 하나님이 다 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남고 남은 자들, 그들 중에 이제 전적으로 사역을 하거나 또 선교사로 나가거나 이런 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은요,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목회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외치는 남은 자,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부모님과 함께, 형님과 친척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가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발견하여 성전 중심 생활하는 것, 성전 중심 생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발견하는 생활,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깨달아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생활,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했으니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하는 생활. 네,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자의, 남은 자의 모습은요, 바로 사명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3대 발견이 그래서 그 발견이에요. 여호와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 계시록에 나오는 4대 발견 중에 하나는 뭐죠? 여기 없는?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가 참교회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세상은 또한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계시록에 나타난 4대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발견하고 참된 교회를 발견하는 일, 거기까지 나아가서 남은 자로 이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3가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분명하게 또 마지막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역을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눈 감기고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면 되나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해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너희들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방해를 하고 막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바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너무 손해로 여기고 그 마음이 강팍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요.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다라는 의미이지, 바로의 마음이 전혀 강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서 일부러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딱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요 부분 말고 얼마나 많이 깨어라, 눈을 떠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라, 주께로 돌아오라, 남은 자가 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은 자로 살아가라. 좀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하실 전능자, 섭리자이시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성취를 우리도 기대해라. 남은 자의 모습이 그게.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강팍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 그래서 저들이 눈이 감기고 입이 닫히고 귀가 막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복음서에서 4번 모두 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강팍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즉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우둔함 가운데, 여기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귀가 둔하다, 마음이 둔하다. 이 둔하다라는 것 다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주 실제로 뚱뚱해지고 살이 쪄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렇게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남은 자예요. 이 3가지 발견, 3대 발견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4가지, 4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해지게 해가지고 덫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모르게 하시는,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여러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의 하나님 말고 마음 뺏기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해지게 하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주의할 때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한 주간도 이 땅이 거룩한 시,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만 성전 중심 생활하며 충만한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발견하자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발견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성전 중심 생활하며 발견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과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으려면 우리의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이와 같은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